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은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후반절로 솔로몬 왕이 정식으로 왕자에 등극하는 장면의 이후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왕좌에 앉게 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후 아도니아의 반역 장소에 이 소식을 들고 온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 의하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이 되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왕의 노새를 탔다. 두 번째, 솔로몬은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었고요. 뿔나팔을 불었고 모든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세 번째, 다윗 왕의 종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요.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왕이 된 거죠. 네 번째입니다. 다윗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 솔로몬에게 예를 표합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왕 위에 올랐음을 묘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9절과 50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 모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도니아 본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뿔을 잡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망명을 원하는 자는 제단뿔을 잡음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도피성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공적인 선언입니다. 성경에 나온 스토리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 일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정식 왕으로 등극시킬 필요가 있으셨는가? 솔로몬이나 어머니 밧세바의 욕심이 아니었는가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튼 그런 주변 상황들을 차치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공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형식과 내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 본인 입장에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를 통해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솔로몬이 이룬 업적들이 아주 상당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최대의 영토를 확립했고 주변국들에게서는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국력이 아주 강력했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의 신과 동행하는 왕이라는 명성이 타국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강성함,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
강대함, 번성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족장 시대였잖아요. 족장 시대를 살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사사 시대에도 지역적인 전투에서 승리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전반적으로 침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삶이 불안한 삶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건립된 것은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부국강성한 나라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물론 말년에 솔로몬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일은 있지만 여튼 그를 통한 강성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 상당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둘 다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둘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약간 객관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열왕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매우 호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를 저술한 저자 중에 예레미야를 뽑는다고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썼다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열왕기를 만약 저술했다면 그의 의도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국력의 회복을 소망하며 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북돋는 용도로 저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시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공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어떤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공적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신실한 신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